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에 대하여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몇 가지 연속되는 사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또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몇 가지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죠. 그 가버나움에 네 제자를 다시 부르시고 만나셨는데 그 가운데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은 잘 아다시피 베드로입니다. 안드레와는 형제지간이죠. 근데 누가 형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전승과 그리고 또 시몬이 먼저 그 이름이 거론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시몬 베드로가 아마 안드레 형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는 얘기는 시몬과 안드레가 같은 집에 살았는데 베드로가 장모가 거기 있는 것으로 보아 장모님을 모시고 결혼하고 나서 모시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열병에 들렸는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중한 열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 의사가 기록하기를 중한 열병이다 라고 하면 도저히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열병이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어떤 같은 동료 제자들이든지 아니면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사오니 주님 좀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의 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뭐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아무개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데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개가 이러한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면 중보기도가 되는 거죠.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죠. 중보기도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 상황과 처지를 말함을 통해서 그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그릇에 담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 신앙 인격이 그때 형성되게 되면서 그 상황과 사건을 주님께 RM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또 사랑을 배우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아뢰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는 것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죠. 왜냐하면 말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신앙의 그릇에, 믿음의 그릇에 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처지를 대신 아뢰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아뢰는 것을 정확한 명칭으로는 도고라 그럽니다. 도고의 기도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왜 중보 기도가 중요한가 하면은 내 기도만 하면요, 그게 그 간절함이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데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담아서 기도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기심이 들어갈 틈 자체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거라면 알겠어요. 표시가 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게 사랑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가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간구라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실이니까.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그 중보 기도는, 도고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하고 아름다운 기도니까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의로운 기도고 의인의 기도이니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갖고 기도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목하시고 또 기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 쑥스럽지만 옆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안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현지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는 건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직분을 맡은 사람, 교회 리더, 목회자는 당연하고요. 또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뽑아준 것은 그냥 뽑은 게 아니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뽑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당연히 죄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회피하니까 이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항상 그 책임은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맹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목회자는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직분자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모든 교사들은 또 자기의 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팀장님들은 또 팀원을 위해서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목양 장로님은 또 그 마을 식구들을 위해서, 또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랑방장님도, 안수 집사님들도, 또 전도회장님도 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부모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온 성도들은 또 교회 리더들과 또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단지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내가 믿느냐?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을 때 대체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느 때에는 믿음과 상관없이 고쳐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고 고쳐주신 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경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진 않으셨지만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어떤 육체적인 상태를 예수님께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였고, 또 그 집에 함께 거했고, 또 그것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만날 일도 사실 없었겠죠. 여하튼 관계도 은혜예요. 좋은 신앙의 관계, 혈육의 관계, 또 어떤 그 믿음 좋은 사람과의 지인,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도 은혜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 복이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3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해서 장물을 고쳐주시고 했을 때 그 소문이 막 나니까 사방에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저물어 해질 때, 그러니까 해가 지면 퇴근 시간이잖아요. 예수님 퇴근도 못 하시고 그렇게 일이 계속해서 있으신 거예요. 근데 주목해 볼 사실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그 앞선 사건에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귀신의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인 거예요. 우리가 참 이 부분을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서 귀신의 역사와 또 사탄의 유혹과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마땅히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귀신이 부각되고 또 어떤 그 귀신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게 귀신 쪽으로, 이게 사탄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청년이 기도를 하면 큰 소리를 기도하는데 하도 크게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귀에 그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들리니까 들었는데, 기도 중에서 기도를 1시간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짧고 다 그냥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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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귀를, 귀신을 쫓는 시간만 한 50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왜 마귀하고 놀고 있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데 온 힘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길에 사탄이 나타나는데 사탄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신앙 가운데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모든 현상을, 신앙의 모든 현상들과 악한 일들과 또 모든 것들이 귀신의 활동들과 사탄의 미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인식 자체가 다 그쪽 방향으로만 바라보고 해석을 하면 신앙이 좀 왜곡되게 됩니다.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서울의 성락교회인데 이단이에요. 모든 것을 이제 귀신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귀신으로 바라보는 거죠. 다 치우친 이단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32절에서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렇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는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병자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병이 든 사람은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내쫓으시고, 병든 사람에게 다 이제 귀신 들린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앞서서 32절을 보면은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하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퇴근도 못 하시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근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하시고 진을 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과 사역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그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기도가 왜 날마다 있어야 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 제사장이죠, 성막 가운데서 성소 안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데 등불을 솔질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향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향단의 그 향은 기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 기도 생활이 중단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일이 있을 때만, 위급하고 다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곽선희 목사님 오셔서 부흥 집회 하셨을 때 여러 좋은 메시지 중에서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구나. 기도생활 없이 내가 신자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그 얘기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아멘. 기도의 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로소 돌아보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많이 회개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없이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삶의 변화를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비전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고, 또 기도와 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실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자꾸 따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그런 날이려니 생각하세요. 옆 사람에게 기도하고 계시죠? 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네. 참 35절은 참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3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겠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밀접함이 이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장소가 필요하고 따로 기도 시간이 필요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방해가 없는 시간과 공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항상 기도하는데요,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삽니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요, 묘하게 교만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밀접함이
불충분해서 따로 기도 시간을 할애하고 따로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겠냐고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은밀한 또 한적한 기도의 골방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이 기도는 늘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든지 다 기도할 수 있지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업과의 거래처의 관계 속에서 잠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중에 하루에 정한 시간만큼은 예수님처럼 아무런 방해가 없는 그런 곳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과 적용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도 한적한 골방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서 다른 성도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채플 시간에, 채플은 이제 신학교는 매일마다 점심시간 전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밥 먹으러 가는데 채플 이후에 다 우르르 나가서 다 밥을 먹지만 몇몇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이제 기도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그때 이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안 그러다가 저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채플 시간에 끝나고 나서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히 막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몇 주 후에 어떤 신학생이 제게 와서 기도가 방해가 되니까 좀 소리를 낮춰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참 낯뜨거웠는지. 근데 그 간절함 이면에 저의 속마음이 좀 들킨 마음, 그게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제가 생각엔 좀 뜨뜻미지근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에 불을 지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했던 심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 기도 소리가 그들에게 힘이 될 줄 알았어요. 방해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적을 받으니까 아프더라고요. 뜨끔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한동안 기도하기가 멋쩍어서 남아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쓴 말, 쓰디쓴 그 한마디가 저의 신앙에 있어서 또 다른 관점을 생각하게 해줬어요.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의 신앙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내 관점에서만, 내 열심으로만, 신앙이라는 건 내 열심으로만 표현될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예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식당에서 대표 기도를 같이 할 때,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있으면 딱 모인 그 상의 테이블에 앉은 사람의 귀에만 이제 딱 들릴 정도로, 볼륨을 그 정도로 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우렁차게 기도하면 그 사람들도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좀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데 이제 좀 그렇잖아요. 방해가 되잖아요. 이것도 병원 신방 가서도 이제 조용히 기도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찬송 막 크게 불러서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입원해서 회복하고 쉬어야 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잠언 27장 14절 말씀. 잠언 2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나는 축복이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그 내용과 상관없이 아우 시끄러워 이렇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으로만 꼭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이 넓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주변을 생각하고 또 상식이 통하고 그렇게 함께 덕을 세워가는 자세가 꼭 필요하죠. 이 방향을 잘못 정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 같이 사찰에다가 이렇게 불상 모가지를 꺾고 페인트칠을 하고 그렇게 잘못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은 신령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서로를 향한 질서와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 덕과 질서가 무너지면 신령함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희들 다 미쳤구나 라고 하지 않겠네. 그게 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죠. 로마서 15장 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덕은 어떨 때 세워지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배려할 때 선이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바쁘신 사역 속에서 기도했어요. 저녁 늦게 돼서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가장 중심에 기도가 필요했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예수님께도 필요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더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한적한 기도의 골방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분명히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합시다. 수요예배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새벽 기도 때는 한적한 골방이 되게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36절부터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소문이 파다하게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예수님 만나요. 만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외면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갈 길을 가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이 되게 섭섭하다고 했을 것이고 사랑이 없다고 투덜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다 만족시키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지도 않고요. 모든 성도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갈 길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도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전도였어요.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지, 모든 필요에 응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필요를 다 채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숙된 신자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영혼 구원이 있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또 신자들의 삶 가운데 전도의 사명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일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요구대로 거기에만 머무셨더라면 그 사람들의 필요는 채우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땅끝에 있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큰 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 성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도 좁은 원에서 나와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찾아와서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적 가운데 얻게 된 여러 교훈들과 메시지들을 우리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주님께 아뢰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사랑이 담겨있는 의인의 기도와 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서 나와서 새벽 예명에 기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가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압니다. 영혼을 구원해내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